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허락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수는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실수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그 실수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개인 경험의 부족, 또 지식의 부족, 또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즉 실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이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수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경험하면서 그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그 회복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를 잘 대처하면은 미래에 대한 대처 또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게 되고 창의적인 해결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실수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거듭하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실수는 때로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실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죄책감, 후회, 불안 등의 그런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들 또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던 아브라함 또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으로 실수를 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하란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믿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해서 고난도 겪어봤고, 그런 가운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안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고향을 떠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가 보다, 우리 가정은 안 될까 보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종을 통해서 그를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밤에 있는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봐라. 여러분,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저 많은 별들처럼,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 너의 후손도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왔는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지금 오늘 창세기 16장에 그때 하란에서 75살에 떠나봤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몇 살입니까?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75세.
이게 시간만 가지 아이를 가질 그 능력이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례 또한 조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보면서,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나는 이제 출산할, 임신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셔놓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5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5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경고가 기억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에 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들 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면,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힘들다 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면은 처음에는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떨까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버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말씀은, 따라합시다. 현실의 강한 벽. 현실이 어떤 벽이라고요? 강한 벽.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산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달프게 힘들게 보내다가 주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면서 다음 한 주간은 내일부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집으로 또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확신케 하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에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는 들어가죠. 아이를 생산할 그런 능력은 없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 강한 벽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합쳐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성과 형편과 내 상황에 꼭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내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적 없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사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이야? 내 나이 75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는 안 돼. 차라리 나보다는 저 젊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 훨씬 현명하고 옳은 방법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의 답답함에서 오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아브라함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5장은 여러분이 안 봤으니 모르지만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도 앞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확실했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라면 이 사례의 요청에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임신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임신하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신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신다. 지금 사례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비유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쉼표입니다. 쉼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가 없지만은 아예 자녀를 허락하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예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안 돼 하면서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례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사례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고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꾸 생각을 현실에 맞추어 버리면은 현실의 커다란 벽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그런데 자꾸 마침표를 누가 찍으려고 합니까?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실수는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 사례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편법이 참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례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아이 낳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례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면서 임신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깨닫고는 그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말씀 보십시오. 멸시했다. 몸종 하갈이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주인의 뭘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 종이 주인 마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어떤 모욕일까요? 아이도 못 낳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니까 얼마나 사례 입장에서 황당했겠습니까? 사례가 이런 결과를 예측했겠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신이 모욕당하고 또 이런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분통이 터지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퍼부으면서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욕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사례의 요구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결국 그 학대와 괴롭힘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결국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중동의 문제의 발달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랍 족속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슬람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슬람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까지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런 문제들, 갈등들 이것들이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포기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라가 아이 낳을 그런 능력이 못 되는 상황 속에서 임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출생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강한 벽 속에서도 거기서 현실의 강한 벽 속에 무너지지 않고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땠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침표를 찍고 약속을 붙잡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가운데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대가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버텨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손쉬운 방법, 편법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과 타협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표를 찍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표를 찍는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